중독 그리고 회복 6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4부와 5부에서는 회복 사역에 있어 적용되는 신학적 특성들 7가지 그룹 중 6개의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신학적 특성들을 대조함으로써 결국 알게 되는 것은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객관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6부에서는 그 7가지 카테고리 중 마지막 카테고리인 자기 반대 신학과 자기 인정 또는 긍정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반대 신학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기 인정 또는 긍정 신학은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 한마디로 자아관에 대한 2가지 신학적 접근법입니다. 자기 반대 신학은 우리가 죄인임을 강조하고 자기 긍정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신학인데요. 균형 잡힌 그리고 올바른 자아관은 중독, 학대, 외상 등의 문제로부터의 회복에 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 회복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회복인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진정한 회심을 일으키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복을 일으키는 자아인식과는 우리의 경험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아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반대 신학과 자기 인정 신학을 알아봄으로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반대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자기 반대 신학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우리가 죄인임을 강조하는 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없이 그 초점이 자기 반대라는 그 일면에만 치우칠 경우에는 이는 4부에서 언급했었던 그 나쁜 신학이 되어서 학대 가정의 모습을 더욱 지원하고 강화합니다. 학대받는 가정에서 계속 학대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낳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당신을 학대하던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그렇기에 조심해야 되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저자의 부모님은 양쪽 모두가 학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자의 조부모님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이단 집단에 빠졌었는데 그 집단은 가족 중 오직 가장의 필요와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 구성원은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했고 그 결과로 저자의 부모님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 그리고 자신이 항상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이자라는 자아상을 갖고 살아오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저자의 부모가 선택한 방어 기제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통해 믿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정이라는 왜곡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수치심에도 2 종류가 있다는 것인데 온전한 수치심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중독의 뿌리가 되는 수치심은 학대의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수치심에는 선한 것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자기 비하, 자기 무가치감을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저자는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행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대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은 복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관은 문제를 고착화하고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가 귀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줄 길,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줄 길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열등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순서가 틀렸습니다. 탕자의 그런 고백이 미처 있기도 전에 우리는 아들을 달려나가 맞이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뒤에 아버지는 탕자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그저 돌아온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저자는 그 잔치가 아들로서 대화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으며 그때 탕자가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대속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회개, 진정한 회심 전에는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기 인정 또는 자기 긍정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나 자기 애라는 말은 그 쓰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신의 자아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게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표현들이 쓰일 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자기사랑, 자기애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의미 중 후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 회복의 과정 속에서 자기인식의 목표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면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일로 너는 아주 불편한 일에도 직면할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상황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제안하는 것을 위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 길을 거부하고 내가 제안한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것으로 본능이 왜곡되었다. 그와 같은 본능적인 반응에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가 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서 3부에서 성경에 나온 12가지 회복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척박한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밭으로 옮겨가는 회복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회복의 과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나 학대의 문제 상황이 우리의 삶을 감금 그리고 속박, 파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익숙하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선택의 상황들에 자주 직면하게 되는데 지금껏 해왔던 것과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할 때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학대로 인해서 생겨난 본능적인 반응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수용하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우리 삶을 파괴해왔던 그러나 익숙해서 벗어나기 힘든 옛 방식을 부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